오늘 이 시간은 가짜와 진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장로들의 논쟁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로들이 아니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네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곳에 가셨는데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은 거예요. 안 그래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문제점을 책잡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잘 걸린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집니다. 이렇게.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떡을 먹을 때에는 손을 반드시 씻고 먹으라고 돼 있는데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자,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으면 더럽겠죠? 그러니까 손을 씻고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 몸에 병이 안 들겠죠? 지금 그런 위생이나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단순히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문제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히브리 말로 미슈나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거예요. 미슈나는 총 6부로 되어져 있고 63권이나 됩니다. 미슈나라는 장로들의 전통이 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63권이나 되고 영어로 써보니까 600페이지가 넘는데요. 거의 성경에 버금갈 정도로 긴 내용을 갖고 있는 게 장로들의 전통, 옛날 성경엔 유전이라고 되어 있죠. 유전. 그래서 미슈나입니다. 이 미슈나는 뭐냐?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한 해석의 개념으로 출발하기에 미슈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모를 잘 공경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거짓말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적다 보니까 600페이지나 넘는 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거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느냐.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다고 몇 가지 규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39가지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미슈나는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것인가에 대한 유대인들의 해설서가 미슈나입니다. 그리고 이 미슈나를 해설한 책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탈무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잘 지키는 방법을 해설로 기록해 놓은 것이 미슈나고, 미슈나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써놓은 게 탈무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로들은 뭐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슈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왜 손 안 씻어서 건강하지 않게끔 저렇게 합니까? 위생적으로 더럽게 합니까? 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들은 당신들의 제자들이 범죄했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말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혁명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그 1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보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 왜? 우리가 더러운 음식을 먹지는 않잖아요. 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안 더럽고 변으로 빠져나가는 게 더럽잖아요. 그게 상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더럽지 않다. 뒤로 나가는 게 더럽다. 그리고 오히려 입으로 나오는 악한 생각의 말이 더 더러운 것이다. 이런 단순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그냥 우리가 뭐 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깨끗한 것이 아니라 입으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으면 입으로 더러운 것이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형식으로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도 잘 지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 가지 형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몇 가지 형식을 만들어놨다? 39가지 형식을 만들어놨다고요. 자, 잘 들으세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마음을 지키려면 형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형식.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이, 매뉴얼이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킨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왜? 우리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라.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도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압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아무리 부자가 돼도, 아무리 건강을 해도 마음이 무너지면 그 돈, 건강, 성공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유대인들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그 마음을 형식으로 지킬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뭘 만들었다? 미슈나를 만든 거예요. 뭐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마음이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6부로 구성된 63권의 600페이지에 달하는 미슈나를 만들어 놓고, 그것도 미슈나를 해석한 수백 권의 탈무드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읽고 외우면서 그 형식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이 지켜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이거 아닙니까?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저주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 예로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고르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5계명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슈나를 만들어 놨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고르반이지. 너희들이 미슈나를 만들어 놨지. 근데 너희들이 만든 미슈나 중에서 고르반이라는 미슈나가 있지. 근데 그 고르반이라는 미슈나가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 줄 아니?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하면서 그거를 부모에게도 주지 않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않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따끔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만든 형식, 미슈나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형식에 치우쳐서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대놓고 혁명적인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선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중요하냐? 오늘날 사람들도 우리의 마음을 뭐로 지키려고 할까요? 형식으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똑똑하면, 내가 성공하면, 내가 건강하면 자연적으로 내 마음도 편안하고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는 모토가 뭡니까?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왜? 잘 살면 마음이 편안해질 줄 알았거든요. 잘 살면 행복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부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의 마음속에 과연 행복과 평안이 있느냐? 글쎄요. 옛날 우리 조상들만큼의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있느냐? 글쎄요. 우리 자신들만 해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도 내가 형식을 갖추면 내가 평안과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돈을 벌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똑똑해지고 만족할 만한 내 주변 환경이 갖춰지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내 마음의 불안은 없어질 거야. 불안이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의 형식이 마음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은 마음속에서부터 지켜나가야 형식도 그때 가서 소용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수학도 잘하고 영어, 프랑스어, 중국어, 독일어 언어도 잘하고 기술도 있고
인품도 얼마나 좋은지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의 이런 인기를 얻고 그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형식적으로 보면 다 갖춘 사람이에요. 지식도 있고 인격도 있고 돈도 있고.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사기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그 형식은 오히려 그 사람을 타락시키고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뭔지, 단순히 손 안 씻어서 위생적으로 더럽다, 그래서 제자들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 안 씻어서 먹어도 괜찮다, 너희들의 그 악한 말이, 너희들의 그 악한 마음이 오히려 더 더럽다, 이런 단순한 논리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잘못된 형식적인 사상, 또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 가치관을 직접 대놓고 공격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핵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은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돈 많이 벌면, 성공하면, 건강하면 행복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가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살아서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보면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다들 자기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 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형식이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모두가 불안해합니다. 모두가 불안해합니다. 자기가 돈을 벌어도, 성공을 해도, 만족을 해도, 인기를 얻어도 겉으로는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성공했습니다 하면서도 집에 가서 우울해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왜? 자기가 성공했다고 말하면서도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자기 마음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유대인들에게도 말한 그것을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가 뭔지 아세요? 바로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아주 멋지게 지은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아주 고급 벽지를 쓰고 고급 가구를 넣고 고급 가전제품을 넣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집이 한 달만 지나면 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폐가가 될까요?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집은 폐가가 됩니다. 창문이 열려 있는데도 닫을 사람이 없으면 빗물이 들어옵니다. 곰팡이가 증식합니다. 한 달만 지나보십시오. 아무리 깨끗한 집도 한 달만 지나면 그 집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요, 아무리 더럽고 쓰러져가는, 요즘에 시골에 그 농가주택들 개조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 쓰러져가는 농가주택도 새 집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 들어가면, 게으른 사람 말고, 저 같은 사람 말고, 우리 장로님 같이 부지런한 사람이 들어가면, 우리 장로님 같이 기술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 집은 멋진 새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속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마음을 다스려야 내가 행복과 평안을 얻는다라는 것을.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마음으로 다스리는 방법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마음을 마음으로 못 다스려요. 그러니까 마음을 뭐로 다스리려고 그래요? 형식으로 다스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으로 다스리고, 성공으로 다스리고, 외모로 다스리고, 사람으로 다스리고, 즐거움으로 다스리고, 만족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로 내 마음이 안 다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마음속이 건강하면 너희의 겉도 건강해진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이 건강해지는 방법은 뭡니까? 마음속에 건강한 누군가가 살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는 건강하지 못한 마귀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겉에 치장을 해도 속에서 냄새가 나고 욕심을 부리고 결국 타락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가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를 통해 우리 주님이 그거를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못 깨닫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집중하면 내가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건 알죠. 여러분들 잠언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너희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마음이 중요해. 마음을 지켜야 돼. 그거 다 압니다. 근데 과연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 보았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써봤습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과 대화하셨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서 사람들 보니까 돈을 벌면 만족하더라, 건강하면 평안하더라, 성공하면 행복하더라, 그 말에 현혹되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뒤쪽에 편개쳐 놓고 건강과 만족과 행복을 돈이나 물질이나 성공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짜에 속아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아십시오. 진짜는 형식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뭘 얘기하십니까? 형식을 아무리 가다듬는다고 해서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지 않으면 그 형식은 결코 그 마음의 만족과 평안을 줄 수 없다라는 말을 둘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유대인들은 못 깨달았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깨달도록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주만 하면 공부는 끝이에요. 그리고 2주 실습만 하면 됩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유능한지 총무를 맡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일 어리거든요. 그래서 잔심 부르면 다 합니다. 심지어는 교수님 쓰레빠까지 사다 주고, 예, 아주 바쁩니다. 근데 이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사모라는 게 발각이 돼버린 거예요. 들통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 거기 공부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은 교회를 다녔거나 다니고 있거나 쉬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집사람한테 뭘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신기한 거예요. 뭐가 신기하냐? 애가 몇입니까? 애가 4명입니다. 남편이 부자겠네요. 남편이 목사인데요. 시아버지 모시고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치매 걸렸습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이고 어떻게 살아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몇 주를 같이 공부하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점심때마다 가서 같이 점심 먹고 막 그러니까 아 부부 금실이 좋은가 보다. 그리고 막 매사에 긍정적이고 성실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저희 집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몰라요.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행복하냐고. 진짜 만족하냐고. 걱정 없냐 고민. 집사람은 천연덕스럽게도 아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너무너무 만족하다고. 막 심지어는 그 가르치는 교수님이 사회복지 공부를 해보라고. 내가 장학금을 대서 그 학비를 대줄 테니까 사회복지 전공하면 집안 살림에 도움이 될 거라고. 근데 저희 집사람이 저는 이거 해서 돈 벌라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님 모시려고 하는 거다. 놀라는 거예요. 왜? 돈을 안 벌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 교수님한테 저는 사회복지 공부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교수님 제가 공부할 거니까 그 장학금 저 주면 안 될까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 사람들이 보면 다 뭐라고 얘기해? 아, 나는 뭐 사실은 이런 공부할 사람이 아닌데 뭐 그냥 취미로 한다고, 뭐 노후 대비한다고 막 그렇게 나름대로 자신이 문제가 없고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다 얘기를 해요, 겉으로는. 근데 속으로는 다 불안한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나?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난 불행한데. 근데 저희 집사람을 보니까 돈도 별로 없고 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막 애는 많고 뭐 미래는 불투명하고 시아버지도 모시고 있는데 막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니까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 아무 형식적으로 갖춰놓은 것도 없는데 행복하니까.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발견한 게 뭐냐?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다. 마음이 건강하면 형식적으로 부족해도 절대 위축되지 않는다. 주눅들지 않는다. 누군가가 내 문제를 알까봐, 내 상처를 알까봐 위축되지도 않고, 내 직장이나 내 가정 형편을 알까봐 숨기지도 않고, 내 마음이 건강하면 다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고, 내 마음이 건강하면 내 형식이 부족해도 나는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집사람의 얘기를 듣고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진짜 행복해 보이죠. 잘 살아 보이죠. 만족스러워 보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 마음을 어떻게 평안과 기쁨으로 이끌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물질로 또 건강으로 성공으로 해보려고 해도 그걸 이루어도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 안에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만 하면 돈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인기가 없어도 행복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그걸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깨닫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습하느냐?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두려움 없는 삶이라는 설교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이집트 군대가 막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일 났다, 우린 다 죽었다, 그러면서 막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집트로 돌아가자, 우리가 거기 살 때가 좋았다, 빌면 받아줄 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불안해하고 우린 다 죽었다, 막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만 늘어놓을 때 유일하게 한 사람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그 불안한 상황, 환경적으로 보세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도저히 건널 수가 없어요. 배도 없고 뭐 헤엄칠 수도 없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막 구름대같이 몰려옵니다. 누가 봐도 환경적으로 형식적으로 불안한 상황입니다. 근데 모세는 전혀 불안해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모세가 하는 말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보라. 모세는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막막해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마음이 든든하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던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든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뭐랬는지 압니까? 너희가 저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아주 긍정적이고 아주 좋은 미래를 상상하라고 말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연습하십시오. 자, 오늘 이제 설교 끝났습니다. 말씀 다 들었죠? 오늘 설교의 핵심은 단순히 손 깨끗이 씻어서 위생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너희들이 음식을 더러운 손으로 먹는 것보다 너희들 마음에서 악한 말 나오는 게 더 나쁘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얘기는 유대인들의 미슈라를 깨트려버리는 예수님의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마음은 형식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너희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어야만 지켜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마음은 형식이 아무리 나빠도 우리의 모든 것을 행복과 평안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인데 이거를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못 깨달았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도 깨달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마음이 중요하다,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있구나,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해야, 내가 뭐 인기가 있어야, 똑똑해야 마음도 지켜지겠구나, 그런 식으로 흘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딱 이렇게 생각하세요. 형식은 행복과, 최소한 행복과 평안에서는 가짜다, 딱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내 마음과 평안에, 마음의 행복과 평안을 주는 것은 아니다, 가짜다. 내가 성공해도, 내가 공부를 많이 해도, 인기가 있어도 내 마음과 평안에, 마음의 행복과 평안을 주지 못한다, 그건 가짜다, 딱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마음의 행복과 평안을 주는 것 진짜는 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따라해봅시다.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주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연습해야 됩니다. 어떻게 연습해라? 아까 말씀드린 것,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보지 마세요. 사람을 보지 마시고, 아까 모세가 어떻게 홍해를 보지 않고 이집트 군대를 보지 않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며 내 마음에 계신 그 하나님을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한 분, 좋은 분이라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결과가 와도 그 결과를 좋게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게 맞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좋게 맞이합니까? 그 결과를 기대하는 사람은 좋게 맞이해요. 근데 그 결과를 부정하거나 의심하면 좋은 결과가 와도 힘든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여러분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그거를 믿으면 과정이 힘들지 않아요.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고생스럽지 않아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는 밝다라는 것. 적극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미래를 소망하십시오. 주님, 내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내 온몸이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일이 잘 되겠어요가 아니라 주님,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든 큰 부자 되겠어요. 그렇게 아예 대놓고 더 큰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거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요것만 얘기해서 이러지 말고,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집트 군대가 우리한테 못 따들 것이다, 이집트 군대가 뭐 우리한테 질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 너희는 다시는 저들을 보지 못할 것. 어떻게 돼? 다시 이집트 군대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홍해에 수장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진짜 되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보면서 희망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환경이 열악해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나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깨달아지는 자는 당장에 내가 죽어나가도, 사업이 망하고 내 몸이 아파도, 암병이 걸려도 절대 평안과 행복을 놓치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참 귀한 말씀인데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듣고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넘겨버리시지 마시고 제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습을 하십시오.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거 갖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기도하시고 말씀 읽으며 주님께 집중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기대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우리 진짜로 가짜 쫓지 마시고 진짜 쫓아서 진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금요기도의 동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불을 좀 꺼주시고요. 찬양하겠습니다. 새로 나온 찬양인데